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평안한 주일입니다. 11월의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예배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번 11월 한 달도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알렉산더 황제를 잘 아시죠? 그 황제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형편없는 생활을 하면서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먹칠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알렉산더 황제는 그 병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병사를 자기의 막사로 불러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알렉산더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알렉산더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알렉산더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이제부터 자네의 이름을 바꾸던가 자네의 삶의 태도를 바꾸도록 하게. 아니면 앞으로 자네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걸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겼죠. 남자 나이 40이 지나게 되면 자기의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 이처럼 사람은요, 자기의 얼굴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 외에 새로운 이름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이름값을 못할 때가 있죠. 특별히 요즘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미미해지고 심지어는 자기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것마저도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요, 박정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에 대해서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이름값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자신의 이름값도 못해서 성경에 아무개라고 기록된 이 보아스가 아닌 또 다른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가련한 인물이죠. 어떻게 성경에서 자기의 이름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요, 목회자인 나 자신도 한번 반성해 보고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항상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는 깨어져 있는가? 항상 나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인 그런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당장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면 저는 주님의 긍휼밖에는 구할 수가 없는 이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저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돈이 없고 또 힘이 없고 가치가 없으면 이 박종현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에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더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새 장막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실 새 장막,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곳 뉴질랜드에서의 삶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는 이제 룻기의 말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한 것에 대한 결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 고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엄청나게 손해보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엘이 될 수 없어. 이 고엘, 이 손해가 보는 고엘, 보아스 네가 맡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이것에 대해서 승낙을 하고 이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는 지금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자신이 사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룻과 결혼해서 룻을 통해 자녀를 낳게 되면 내가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반드시 세워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 보아스는 정령 바보와 같습니다. 이 보아스의 이 선택의 앞에 이 신벗은 자의 표현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보아스가 지금 결정한 것은 자기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땅을 갖게 되면 좋은 일이지만 룻에게서 아이를 낳게 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잠깐 맡을 뿐이지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바보일까요? 보아스는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이 바보라고 칭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룻과 나오미의 고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해만 볼 뿐이었죠. 하지만 보아스가 기꺼이 이 가련한 두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룻과 나오미의 상황을 보게 되면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도무지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인을 위해 죽은 자가 간혹 있고 또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대신 죽는 자가 간간이 있지만 완전히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던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서 끊임없이 죄에게 종노릇해야 되고 죄의 삭신 사망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어떤 의무와 책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신의 아들이 그런 무가치한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은 심플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영생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완전한 바보 같은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요, 가장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룻기 1장을 설교할 때만 하더라도요, 저는 이 말씀이 12번째까지 강해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되어져 아주 짧은 글이고 그 이야기의 플롯도 상당히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한 염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의 결론을 내리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요, 바로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들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룻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덧 이 룻기의 말씀이 12번째 강해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제 이 룻기의 말씀의 마지막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갖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증인들은 지금 세 가지의 축복을 지금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보아스가 결혼하게 될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된 라헬과 레아와 같은 그런 존귀한 어머니가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이 보아스는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더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오미의 가문에 대한 축복입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상속된 자가 태어나서 유다에 끊어졌던 가문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다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지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은 엘리멜렉의 집안에 대한 회복과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많은 것들이 회복될 것 같아요.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가지고요,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보아스는 분명히 나이가 많은 늙은 노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도 말론과 결혼을 했었지만 그녀도 아이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녀에게도 뭔가 잉태하지 못한 핸디캡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 사이에 또한 깊이 개입하시면서 그 둘 사이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잉태케 하셨다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이 룻기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14절을 보게 되면 좀 당황스러운 표현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여인들이 찬송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이 보아스와 룻에게서 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과연 이 여인들이 누구길래 이 귀한 루스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룻기의 저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룻기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한다고 한다면 이 책은요, 나오미의 노래나 룻의 노래로 끝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나오미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족들은 이 가난과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방 신을 믿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비참함을 맛보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랬더니 헷세드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빵이요, 빵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빵집에는요, 빵이 있어야 빵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요, 주님이 계셔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1장 후반부에서는 아주 빈털터리로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로 불가능했던 그녀의 가문까지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오벳이라는 이 귀한 손자까지 보게 하신 것을 지금 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정말 핵폭탄과 같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요, 지금 한국교회 1만여 교회가 문을 닫고 또 15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이 보고서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답이 있을까요?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우리가 문제가 해결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지만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헷세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룻과 나오미가 당한 고난과 여러분들의 고난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고난이 더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룻과 나오미의 고난이 더 힘들고 어려웠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는 고대 시대였어요. 여인들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게 되면 정말로 막막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을 찾아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헷세드의 은혜를 통해서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고일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뿐만 아니라 오벳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금 있게 해주시는 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이 바로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복과 행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헷세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룻기의 마지막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족보를 소위 왕의 족보라고 부릅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것 같았던 나오미의 집안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룻기의 말씀은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룻기의 저자를 사무엘로 보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족보를 연구하면서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족보가 왕의 족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족보를 딱 한 번 보여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밀양박가인데 저희 집안의 족보가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책이 한 3권짜리였는데 저는 그 3번째 족보에 제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딱 한 번 보여주고 나서는 여태까지 족보를 제가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족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룻기가 밝히고 있는 이 족보는요, 중요한 족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족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시대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요, 말씀이 없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여기는 그러한 무법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서도 가장 작은 동네였던 이 베들레헴에 늙은 과부 나오미의 품에 안긴 이 오벳이라는 아기가요,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희미했던 그 시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무엘은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고 이 룻기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사랑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여기는 헤세드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향해서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제가해라. 이러한 나오미의 헤세드를 우리는 보게 되고, 또한 룻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룻의 헤세드를 보게 되고, 또한 보아스가 은총을 베푸는 보아스의 헤세드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처받고 절망적인 가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헤세드의 은총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는요, 영웅도 없어요. 엄청난 전투신도 없습니다. 입이 벌어질 만한 어떤 기적도 없어요. 그저 작은 사랑의 헌신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실제로 크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것이죠.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며 주님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머물러 있으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과거는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주님을 붙들고 나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텅 빈 우리의 인생을요, 실수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헤세드의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역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12번째 시간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오미와 룻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헤세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금신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단순하게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